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오. 국민일보에 선임 기자로 있는 이태영 기자가 몇 년에 쓴 제목이 더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얘기가 그 책 한켠에 실려 있습니다. 2002년 자폐증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도 아픈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자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놀림감이 되고 또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는 슬픈 마음에 매일 학교를 울면서 다니는 그런 한 해였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아이의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느 엄마도 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미국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의 자신의 얘기를 설교 중에 한 토막 하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능력으로 지금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자신의 아이가 심하게 열이 나서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고 복용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부작용으로 그만 아이의 청력이 완전히 가버리게 되는, 우리 속된 말로 귀가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아이가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로서 아버지인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의 교회에는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거의 매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정작 자기 아이는 아무런 차도도 없고 어떤 회복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 목사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기를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아들과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아들이 자는 방문을 열고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저의 귀를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 못 듣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들의 방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개인 부흥회가 그날 스스로에게 열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고 있는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들이 못 들으니까 그냥 그 밤에 거기에서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확신이 밀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의 선포가, 고백이,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큰 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1년 동안 듣지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뒤로 탁 돌아 누우면서 아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 들리니? 아빠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니까 잠을 못 자겠어,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던 이민아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땅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의 관점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년 지난 시점에 이 아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글이 있으면서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이민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민아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이 말씀 앞에 제가 한참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확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분명한 변화가 없으면 적어도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마음으로 믿는다면 분명히 동반되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아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식으로 믿는 것일 수 있고 귀로 들은 것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이것은 고백은 할 수 있고 동의는 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복잡해지고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갈팡질팡할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리저리 발버둥 쳐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고려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현실이라는 상황만 그는 고려했습니다. 그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지금 현실이
현실이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현실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양을 칠 수가 없어. 현실이 내가 여기 있다고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 오직 고려했던 것은 한 가지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지금 선택하고 내려가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 마음속에 불현듯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의 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혹시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거짓으로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과 내 사이를 오라버니 누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남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거짓말로 서로 입을 맞추어 갑니다. 그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칭송이 자자하게 되자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궁으로 들여보내고 자기 홀로 그 캄캄한 장막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던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날 밤을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을 꼴딱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한숨도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몇 날 며칠을 지났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아브라함은 밥 한 숟가락 제대로 입에 뜰 수가 없었고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는 꼴딱 밤을 새우면서 그 기나긴 밤을 자책과 후회와 한숨과 탄식으로 어쩌면 그런 날밤들을 꼬박꼬박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바로의 궁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빨리 궁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 바로가 그를 면전에 대놓고 호통을 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본다면 아마 바로가 굉장히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 당장 데려가! 그러면서 아마 큰 소리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바로에게 어떤 의미에서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온갖 모욕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사례를 볼 면목이 없었겠죠. 아내를 당당하게 제 아내입니다라고 소개를 못하는, 오히려 제 누이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던, 자신이 얼마나 쫄장부고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마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아내 사라의 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도 그 속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감정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기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야? 하나님은 그냥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게 말씀하시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제국과 같은 이 애굽의 바로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그는 정말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17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 하나님 아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워서 알게 되는 하나님, 공부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들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오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지 그냥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이 흉년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애굽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서도 너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만나게 될 일들을 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소천하셨더라고요. 88세 일기로 미국의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 민족들에게 여러분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헨리 블랙갑의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7단계를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아니면 예배 후에 식당에 카페에 아니면 주일 마치고 우리가 직장에 가정에 운전을 하든 길을 갈 때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맡기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를 맡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일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을 맡기면 하나님을 5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10이고 100을 맡기면,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면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땅에서 그 보프로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거기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관아에 붙잡히게 되고 매를 맞고 그 발은 착고에 채여서 빌립보 감옥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셨지만 어쩌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럽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 만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을 생각해보면 어느 한 날 또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나간 날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기분이 나빴든지 화가 났든지 아니면 언짢았든지 우울했든지,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든지 근심거리가 됐든지 이런저런 일들로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요당치고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의지는 갈팡질팡할 때에, 그때에 내 생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갈 것인지, 내 감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전적으로 맡길 것인지,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길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은, 내 감정은 화가 치밀어 오고 이 시간 내 속에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누가 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다 이러면 우리는 그날 밤에 괴롭습니다. 마음이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든지, 주님, 이것조차도 제가 주님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예배가 상실되었었습니다. 현실이 눈앞에 커지자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그래서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는 제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근 앞에서 무슨 예배야 지금.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될 때는 무슨 예배야 지금. 그러면서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다시 올라왔을 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그가 네게보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제사를 드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내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마음, 그냥 감정을 콕콕 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어린아이가 여러분 동네 무서운 형들에게 길을 죽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아빠 품에 와라 안겨서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넣는 것처럼 이젠 됐다는 거죠. 아빠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너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 아빠한테 못 이겨. 이래서 울었던 아이의 울음처럼 어쩌면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하염없이 울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애굽의 바로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이후에 18절에 보면 롯과의 조카 롯과의 결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진행형입니다. 분사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동사는 분사로 되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 번만 제단 쌓은 것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끊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됩니다. 주일 오전에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꾸 예배가 하고 싶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찬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지겹습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싫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그러면서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예배하고 길을 가면서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롯과의 헤어짐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로로부터 양과 소, 노비들, 낙타와 그리고 나귀들을 여러분 많이 얻었습니다. 은금, 보물이 풍성했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롯도, 그의 조카 롯도 재산이 만만찮게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올라와서는 목초지를 넣고 삼촌과 조카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자기의 조카 롯을 부릅니다. 9절입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우선적인 선택권을 여러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가만히 사방을 둘러보니까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목초지가 풍성하고, 삼촌 제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카 롯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조카 롯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땅이 훨씬 목초와 농사를 짓기 목초하기가 좋아, 목장하기가 좋아. 그래서 삼촌은 저 동쪽으로 갈게요. 염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가마. 여러분, 서쪽이 좋았다면 롯이 서쪽으로 갔겠죠. 서쪽은 동쪽에 비해서 황량한 광야요, 제대로 목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망했다. 아이, 저놈의 자식 저거 철도 없이 눈치도 없이 그러면서 갔겠습니까? 천만에요. 어쩌면 황량한 벌판과 같은 서쪽으로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황량한 벌판과 같은 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일으키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확신 있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양보하고 결정을 양보할 수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수없이 매일매일 밀려옵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 내 이글거리는 감정, 내 기분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